할렐루야. 호래선 기도회 11일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광린 남교회, 북교회, 동탄강림교회 그리고 국내의 모든 선교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에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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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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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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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밖에 없다 하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우리들 주시어 그분을 오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복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네. 그때마요 하나님께 나올 때입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이제 주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연소리 수 십자가의 은혜와 가득 역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소하신 가운데 주말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벽 가운데 모든 죽음의 권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손대를 모아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없는 가운데 충만한 유지의 살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여러분 들어주시며 모든 주의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여러분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혼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심령의 인정을 붙드시고 영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편안한 밤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호렙산에 오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호렙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합심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중보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시고 창주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140년 전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14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누어지고 갈리어지고 쪼개진 마음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시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인도자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주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이 땅과 이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없는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 빛을 들고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의 제단들 되게 하여 주시사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악한 아버지 이단의 사탄의 역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단의 사절들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님의 제단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오직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에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서들마다 모이게 힘써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증거하는 모든 부서의 일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서 모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의 재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재단에 아버지 떠져 있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센터도 하나씩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안디옥 성년재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과 감사가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주를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며 관계성도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강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호렙에 오르면서 하나님이 만지시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면 내 악한 질병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병이 물러갈 것을 가지고 믿고 주의 죄를 내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질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이다. 물러갈지어다. 역사하시어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렙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저 남교회와 북교회와 분당과 저 동탄성전과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영상을 통하여 올라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응답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시사 영적인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영상을 통하여 호렙산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호렙산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을 피고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44절과 45절, 4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 누려라. 성경 말씀인 66권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방대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 난해함이 적지 않지만 여러분 구약성서부터 신약성경까지 66권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도 어디로까지 가요? 어디를 향해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갑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아니하면 인간의 사설밖에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계시로 쓰여진 말씀이다. 그러기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기에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요?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라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 이것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며 발견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 읽으면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기쁠 때도 말씀 읽는 것이고 슬플 때도 마음이 상할 때도 마음이 아파올 때도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인간의 얘기도 우리에게 상한 심령에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읽고 그 말씀이 내가 내 마음속에 담고들 때에 우리 안에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또 소망 가운데 치유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자주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유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는 뭐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혹시 비유 삼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일들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겠지요. 한국 개신교의 역사 140년의 역사를 우리가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배재고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배재고등학교가 어제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근대 교육의 최초로 문을 연 곳가 배재학당이지요. 거기에 가보니까 주식영 선생님, 서재필 박사님, 이승만 대통령, 도산한 거쳐간 민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기에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 저 기독교의 교육이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배재고등학교가 처음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 갔다 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진리를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쉽게 이해하기만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보편적인 언어와 우리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지요. 재미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오병이저 같은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는지, 재미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지,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이 때가 지난지도 모르고 시장기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을 재미있게 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소통 전문가다라고. 소통의 전문가다. 재미있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좀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나는 저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하는 샘물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저 들판에 나가 선한 양을 때를 보면 목자가 생각이 나고, 여러분 저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쓰는 빛이나 소금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빛이라 얘기했고 나를 향하여 소금이라 얘기했지 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생각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계시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비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재미있게 하시기 위해서,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계시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감추어진 보화의 이야기, 진주에 관한 이야기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소유한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유의 말씀을 때마다 하하, 이 비유의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보니 쨍강하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파보니 그 밭 속에 아주 놀라운 보물상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던 고대 중동지방에는 은행 대신에 자신의 귀중한 것들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항아리나 그 밖의 것에 넣어서 땅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의례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거나 또 갑자기 소란이 나서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서 그걸 찾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오늘 밭의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농의 빙구에 땡그라는 소리를 듣고 파보니까 안에 보물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가시 감추어 놓고 다 돌아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샀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보물이 묻혀 있는 땅이라면 당연히 주인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윤리적 차원의 것들을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찾는 자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발견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이나 진주가처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예수님은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보물처럼 진주처럼 가장 소중한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소중한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요, 진주처럼 보물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은혜 나누며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군 마치밭에 감추인 보화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기 위해 숨겨두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저 세상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 안에 사는 삶이요, 그러기에 기독교는 기쁨의 정조랑인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고 내 소유나 내 물질이나 또 내 지위나 내 명예,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잠시지요. 여러분, 새 옷을 입었어요. 입을 땐 기쁘지요, 좋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면 그 옷이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또 입어야 돼. 그래서 또 사잖아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기쁨이요, 항상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일까요? 구원 얻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음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책감의 문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관계성이 단절되어 고독하고 외롭고 분리됐던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 안에 주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된 회복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좀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건 뭐예요? 내 영혼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받은 기쁨, 이 기쁨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기쁠 때 건강해요. 기쁠 때 창조의 힘이 생기고요, 기쁠 때 능력이 생기고, 기쁠 때 화평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왜 기뻐해요? 우리 안에 구원 얻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기쁨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 시편 24편의 고백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기쁨,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또 하나 있죠. 약속에 대한 미래의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저 미래에 대한 기쁨, 소망의 기쁨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간, 그러기에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들,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참된 기쁨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오늘 여기에 천국의 보화의 비유처럼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저 세상의 것들과 저 땅의 것에 대한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 있을 때에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기쁨이요, 구원하신 기쁨이요, 저 미래의 소망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약속. 여러분, 언제가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왜 그렇게 캄캄하고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절망감에 얼굴이 검해지는 분들 많아요. 목사에게 죽음을 많이 보는 경우 보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얘기해 드릴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임종 예배 많이 드리는데 무슨 얘기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일생의 삶을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파노라처럼 보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 예전의 삶, 내 옛날의 삶들, 하나님과 적나하게 단둘이서 하나님과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볼 생각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뭘 얘기해 드려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마지막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기쁨이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 그러기에 이 기쁨이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간직할 하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면 귀한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기록합니다. 뒤에 나오는 46절의 진주에 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한 보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자 가면 그저 생각 없이 그저 잘 지내가 예수 믿은 사람, 아무런 갈등과 수고 없이 예수 믿게 된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는 우연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사건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살다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겁니다. 내는 아무런 의식이나 의도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속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6절에 나오는 저 진주에 관한 비유도 보세요. 열심히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거예요. 감춰진 보화는 그냥 우연히 땅을 파다가 땡그랑 소리 나서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것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진리를 갖고 가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맥락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보화나 저 진주에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팔아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책상을 뒤지거나 책장을 뒤지거나 객관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구체화하며 행동화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내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뒤로 하고 더 귀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하니까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포기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진리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것을 다 팔아 자기의 소중하게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며 자기 부정하며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더불어 구원과 영생이 내 안에 정말로 깊게 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 그 기쁨에 감격하면서. 그러기에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내 거 내려놓을 수 없는 자, 내 거 부정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내게 향하여 구원을 주시고 내게 큰 은혜 주신 그거 더 귀한 것, 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보화입니다. 오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진주를 찾는 이 비유의 말씀 조금 다르지요. 감추어진 보화란 전혀 기대치 않았던 것을 발견한 것이요, 진주를 찾는 비유의 말씀은 기대를 하다가 찾은 겁니다. 그런데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받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매일 우리 삶 속에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동행하심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예기치 못한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한 자리에.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가 우리가 매일 시간 40일 동안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간구를 아뢰지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내게 그날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기치 못한 시간이.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주님 항상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찾지도 않는 자에게, 준비하지도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허락하시며 저들에게 역사하시며 저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참된 보화, 그 진리를 희생하며 내 것으로 만들며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감춰진 보화가 주는 비유.
여러분, 우리에는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보화를 내 안에 감격하며 내 안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거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거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보화가 내게 참된 보화가 됩니다. 그 보화는요, 내 삶 속에 예기치 못한 것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또 내가 사랑을 구하지 않았던 때에도, 준비하지 않았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거 내려놓습니다. 나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참된 보화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는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 보냅니다. 이 보아 늘 간직하며 늘 기쁨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내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저 하늘의 축복을 예기치 않은 곳에서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안에 좌정하시어 나를 잡아 삼아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매 아침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예물 손길 기쁘게 받으시사 저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응답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는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광림의 교우들만 아니라 광림의 권석들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 이 호렙산에 올라온 사람들이 저한테 누가 말씀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7,000명 올라와서 전 세계 60개국 나라가 이 호렙산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전 세계 나라 수를 세보니까 60개 나라에서 이 호렙산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 일터의 회복과 삶 속에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의 제를 쌓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되어 세상 속에 정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존귀함 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복되게 축복하는 기도하세요. 이 두 가지 기도는 꼭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는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셔서 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